오늘은 예수님과 성령은 릴레이 경주가 아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 해봤어요? 그게 뭐예요? 바톤 설치 해갖고 이렇게 주고 뛰고 해갖고 지금 선생님 이만큼 가면 또 그 선생님 받아가지고 또 가. 이 말씀을 하는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경주를 아주 많이 해서 상도 많이 탔습니다. 릴레이 경주는 4명이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바통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 그 규칙이 있어요. 바통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 떨어뜨리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주소도 하면 안 돼. 주워서 하면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맞아. 그 시간이 바통 떨어뜨리면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주자인데 4번째 주자는 가장 잘 달려. 잘 달리고 인내심이 있고 주력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째가 상대방한테 떨어져 있으면 마지막 주자가 2바퀴 돌으면 되는데 2바퀴 도는 것은 규칙의 반칙입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릴레이 경기하는 주자는 규칙이 있어요. 운동장을 안으로 들어와서 안 되고 선거대로 달려야 되고 규칙이 위반되면 우승했다 할지라도 반칙이야. 반칙이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은 왜 릴레이 주자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절대 릴레이 경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완전히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바통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계속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하나 이제 그 위에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면 압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실제 상황. 우리가 지금 해한 처지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다는 걸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성경은 참된 진리인 건 확실하지만은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자면 부인할 요지가 한두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요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마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도 가고 생명으로 길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우리가 매 성경 말씀마다 그 말씀에 함축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춰진 의미들을 다 캐치해서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많은 유익과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은 내가 실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들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친구를 맺어서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가 아주 친밀하게 기어져야 되는 사람이 야,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는 걸 떠난다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70년대 그 성경학교 할 때 우리 그때 젊었을 때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성경학교 할 때 그 초등학생들이 막 몇십 명씩 따라다녀요. 그럼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집에 가라도 안 가고. 예? 막 귀찮게 하고. 왜냐면 그만큼 성경학교를 통해서 친교를 맺고 서로가 살아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 집에 안 가고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할아버지를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야,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너에게 더 큰 기쁨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또 7장 39절 보면 있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내려오지 않아요. 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같은 예수라고 하면은 성령이나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떠나가고 떠나지 않아도 성령 오는 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존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누가 떠나야 성령이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해요. 왜? 아직 성령이 저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어렵지. 예? 그 같은 예수님이 가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고 그랬는데도 왜? 아니라고 그러고. 왜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떠나야 왜 성령이 온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0% 제가 바르게 설명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줄 수 있지만은 이 성령도 예수님이 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서 아버지한테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누굴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 성령 봤어? 난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그때 그게 초대교회 그때 처음 그 당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내가 그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 자신의 것을 주어야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성령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전화로 자기 자녀가 말하면 자기 자녀는 그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으면은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목소리가 누구와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연결되었어요. 누구와 연결되었습니까? 자기 자신과 완전 자기 부모와 이 소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있죠. 연결되었다면 분리되어 있으면 소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소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나가기 때문에 몸과 소리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면 내 소리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했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자녀는 누구로 생각합니까?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아빠로 생각하고 또 형제가 되어서 형제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는 얘기는, 내가 떠나면은 영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이 영광을 성령께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내가 할 일을,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뭡니까?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왜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영이 활동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직 예수님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네, 숨을 거두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살아가는 그 사람 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고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때는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내 만지면 되면 아직도 이 아버지께 보고하고 아버지한테 성랑 받아야 성락을 받아야 되거든. 다 이루었다는 성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성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무덤에 머물러 있었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눈을 감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그가 그때 즉시 하늘에 가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고 하신 말씀이
참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영은 그의 몸과 함께 잠자고 있었으며 분리된 존재로 머물며 영에 빠져나가는 시신을 처리하며 애통하는 제자들을 내려다 보기 위해 하늘로 날아가지 않았다. 예수의 생명과 직접 기능에 포함된 것들은 모두 다 그의 몸과 함께 무덤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나오실 때는 전인적인 존재로 나오신 겁니다. 이게 전인적이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한 능력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인성이지만, 똑같은 인성이지만 그렇게 힘없는 그 인성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과 전능자가 되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 가 있는 영혼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전인적인 존재가 나온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지만 이제는 그 인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이것만 보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시록 1장 화해주석에 보면은 요한이 밤무섬에 에로에 있을 때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났을 때 요한이 분명히 봤습니다. 못자국과 허리에 뭐가 있어요? 찔린 창 자국이 다 보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이 죽지 않을 만큼 뭘 입었다? 영광을 입고 나타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지만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할 인성과 똑같지만 영광을 다 가리웠어요. 가리웠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님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인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그분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뭐가 없어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데 전국에 세계에 다야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줄 수가 없습니까? 성령을 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서 나올 때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래서 부활하면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얘기,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조금 전에는 여자들이 발을 붙잡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그럼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으로서 하늘의 아버지 만나고 오신 것이죠. 그냥 땅에서 그냥 계시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누구냐면 들은 게 아니라 인성을 쓰신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아니 순간이동을 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 금방 어디 갔다 왔어요? 하늘에 갔다 몇 왔다고. 분 만에 갔다 왔어요? 그건 모르죠, 몇 분. 그러니까 전능자가 돼, 인성이지만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1초 만에 올라갔다. 전능자가 되었다는 얘기다. 전능자. 응?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능자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너에게 유익이라는 얘기.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영을 모든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은 누구라? 부활하신 당신의 예수님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이 뭐로 와?
능력자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예. 또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습니다. 이 성경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을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로서 능력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제자를 도와주겠다는 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떠나서 내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있고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00% 완전하게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아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 있고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100%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을 때는 예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을 통해서 능력을 예수님에게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와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니라.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영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라고 나왔습니다. 관지에 찾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냈다 했습니다. 능력을, 그래서 성령을 보낸 것이죠. 아버지의 영을 보낸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나를 행하거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깨달아 알리라신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해서 성령을 자기의 영을 아버지께 예수에게 기름부터 부어준 것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영을 부어줬을 때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회개하고 다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오순절 전조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에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야 하였다. 예. 이 말씀하실 때는 일요일날 밤입니다. 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죠? 이 두 제자가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한 낯선 행인이 이들과 동행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그 성경절을 이해시키고 그때 이 인마의 두 제자가 자기와 동행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짝 어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인성을 주신 예수님이지만 전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늘에도 어때요? 금방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아까 성경책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능자가 인성 쓰시지만 이 전능자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올라가야 성령을 내려주느냐 하면은 지금도 성령을 내려줄 수 있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 됩니까? 왜 올라가야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에게 준 것은 무엇의 전조라고요? 오순절에 내릴 이른비의 전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은혜스러운 말씀을 되풀이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마치 태양에 서 있었지만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천사와 같았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제자들은 이 거룩하신 모범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사귀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은 그분과 어느 정도 닮은 바가 있었고 그분의 교훈과 모본을 세상에 알리는 데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예. 이 제자들이 계속 불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켰지만 이런 가운데 누구의 품성을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닮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이 제자에게 온다면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때 제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서로 막 싸우고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로 연합될 때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품성이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닮은 이 제자들에게 이른뒤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아주 적합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 많이 안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늦은 비 받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늦은 비 받을 사람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지, 예? 늦은 비는 영혼을 해결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해결시키는 것은 11시 일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아침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꾼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제자처럼 닮아야 돼. 그렇게 닮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 그 천사의 음성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을 때 나는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시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빌려받은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분의 신성 안에 죽음의 사슬을 깨뜨릴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속에 갖고 계신다고 선언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지신 분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요 그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재간이 있고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재충전받고 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고 나올 때 나는 부활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부활하시고 인성으로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 인성이 누구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성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을 이분이 또 하늘에 올라가서 또 자신의 영을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불멸의 생명을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을 주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만이 빛 가운데 계시고 생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계속 일부 강조하느냐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소수만 이걸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는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성령이라고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불멸의 생명을 예수님께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영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불멸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성을 쓰셨던 이분이 다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전능자가 되어서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불면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인상 속에서 그분이 내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성령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으로 부활하신 그 영을 우리가 구해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불면의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면의 생명을 주실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정복하신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만이 그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불변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성령의 인재를 당신의 종들에게 나눠주신다. 영혼 구원의 사업에서 인간 대리자들을 구속주의 대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놓여야 하는 그분의 영의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주어진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연합의 유대를 이루어 주님과 협력하여 할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봉사를 위하여 스스로를 죽게 바치는 모든 자에게는 무한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예.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16장 17절인가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너희가 뭘 받아? 다시 올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야 다른 보혜사 내가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떠나야만 이 성령이 내리냐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중보하야 성령을 보낼 수가 있어요. 중보를 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중보가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성령을 당신 전능자 되신 인성을 쓰신 하나님이지만 성령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를 통해서 중보하시면서 여기 나와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당신의 종들에게 나눠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서 뭘 하는가? 중보하면서 뭘 보내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룬 모든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기로 영원한 사역을 이루신다. 여러분, 늦은 뒤에 받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뭘 이뤄야 돼?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이른비를 받은 것처럼 늦은 뒤에 받는 이 성령 받는 것도 뭘 받아요? 진리를 순종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내려온 이 산떡을 매일 우리가 먹으면서 하늘교회와 지상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늦은 뒤에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그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는 성령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선신하고 봉사해도 뭘 받기 어려우냐면 늦은 뒤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무조건 내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성화의 경험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칠증한 30일 사도들에게 주어진 능력. 오순절 날에 무한하신 분께서는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교회에 드러내셨다. 그분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 높은 곳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내려오셨다. 예. 오순절에 내려진 성령은 그 능력자로서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앞에 그 방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는 얘기는 사람의 하나님의 인성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 안에 감춰진 그분의 인성을 제자들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뭘 봅니까? 전화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능력자지만은 그분의 성령을 받으면 그 인성을 쓰셨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능력으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였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불화는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와 모든 회중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여기도 문장의 앞뒤가 완전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내려왔다? 제자에게 회중에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에는 부활하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분의 영이 회중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위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아래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랑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성령께서를 나오니까 그렇게 해석을 그래 하는 거지. 화이프에는 성령을 지금 내 성령이 얘기 관념하신 것이 아니 사람들이 이거 지금은 이게는 본래 선지자가 이렇게 성령께서 하지 않았지만 성경이나 예언에서 이렇게 읽는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이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언의시나 성경은 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기에는 항상 오류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는 것은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전히 100% 모여야 되니까.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를 순종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희주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8증언 20쪽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씩 사람들이 회개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문맥도 또 여기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예언의 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진리만을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진리만을 주장하고 진리만을 선택해서 순종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제자처럼 많이 닮아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수용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0.1%라도 끼어 있으면은 100%가 진리 않으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못합니까?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그 진리만을 수용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늦은 비를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